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살리는 참된 인재가 됩시다. 아멘. 오늘 세상을 살리는 참된 인재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참 구원을 우리는 이미 받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우리는 이미 해방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참 소망을 우리는 가진 자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는 살아가는 가장 축복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른 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큰 축복,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요셉처럼 우리가 입만 다물고 있어도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 것이죠. 이 복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성경은 이 복음을 전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못 깨달으면은 세 가지를 모르게 돼 있어요. 구원이 뭔지 모르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인재가 되어도 육신의 것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가 뭔지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의지하고 또 점도 치고 여러 가지 종교와 무속이나 여러 가지 배경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것밖에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느 날 찾아오는 영적 문제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 영적 문제 때문에 오만 가지 문제가 따라오게 되고, 그 영적 문제는 눈에 안 보이지만 나중에 표시가 나면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모르죠. 미래에 대해서 모르죠. 어느 날 찾아오는 영적 문제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귀하게 여기면은 반드시 한 주간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세상을 살리는 참된 인재입니다. 여러분, 참된 인재는 누구겠습니까? 말씀 그대로 세상을 살리는 자입니다. 결국은 사람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자가 결국은 참된 인재입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을 결국은 살리는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살리러 오셨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인물이 요셉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우리가 살아온 그 가정들 보면 어떤 면은 요셉과 같은 그런 흡사한 삶을 사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우리에게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은 어떻게 살았는가, 자신을 또 말씀을 통해 점검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뭘 알았느냐? 틀린 것을 알았고 바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틀린 것과 바른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셉은 이 두 가지를 알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틀린 것이 무엇이며 바른 것이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그 틀린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50평생을 살았으면 50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 잘못된 각인된 것, 그 잘못된 각인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가지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12가지 문제는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정확한 문제입니다. 결국 창세기 3장, 인간은 내가 최고면 된다. 창세기 6장, 돈만 있으면 된다. 창세기 11장, 무조건 성공하면 된다. 사도행전 13장은 뭐냐?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답이 없으니까 점수를 의지하고, 16장 무속을 의지하고, 19장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신자 상태 6가지 문제 있잖아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영적 문제가 오고, 우상 문제 때문에 고통이 오고,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육신의 문제가 오고, 죽음의 문제가 오고, 이 문제가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된다. 그래서 이 12가지 문제는 세상의 진단이고, 그게 뭐냐? 이 세상의 문제입니다. 그 잘못된 게 각인돼 버리면은 어느 날 그게 드러난다니까요. 이것이 영혼에 뿌리 내려져 있으면은 어느 날 성공해도 무너진다니까요. 요셉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모르면 개인, 가정, 나라가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미래가 뭔지도 모르고, 어느 날 찾아오는 영적 문제 모르다가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눈에 안 보이는 문제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문제. 이처럼 우리는 세상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 여러분 기준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답이 뭐냐?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 답이 없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왜 붙잡습니까? 세상 문제의 답이 성경에 있는데 그 답이 복음이다. 그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뭘 알았습니까?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이 아버지 야곱에게서 배웠던 게 뭐냐? 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이 언약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 언약이 뭐겠습니까?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꿨잖아요.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근데 이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는데 이게 한 번 꾼 정도가 아니라 명확하게 그게 각인돼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들이 기뻐할 줄 알고 너무 확실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한 번 더 이야기 아니라 2번. 근데 형들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시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왕따가 돼가지고 이제는 애굽의 노예로 가게 된 거죠. 근데 어머니는 라헬인데 요셉이 한 5살 정도 될 때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 어릴 때 그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야곱이 그 요셉에게 뭘 이야기했겠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 요셉에게 늘 만날 때마다 언약을 전달했겠죠. 너는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이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어디 가든지 너와 함께 하셔. 너는 세계 복음화할 사람이야. 이 언약을 대화를 통해서, 포럼을 통해서 늘 말씀을 가지고 전달했겠죠, 여러분. 즉 복음이 전달된 거예요. 이게 사는 길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결국은 잘못된 각인된 게 바뀌고 복음이 어떻게 하면 전달될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세계 복음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도가 무엇인지 이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했던지 그게 꿈에 나타나요. 꿈을 꿨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 한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무서운 꿈도 있고 막 개꿈도 있고, 그죠? 잠꼬대 하는 꿈도 있잖아요. 그 요셉의 꿈은 그런 것이 아니고 꿈에 나타날 정도로 깊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늘 말씀 붙들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은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형들은 그걸 우습게 여겼어. 요셉이 꿈 자랑할 때 우습게 여겼어. 교만하게 봤어.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했어. 그런데 아버지는 요셉의 꿈 이야기 했을 때 그걸 마음에 두었더라. 왜냐?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의 꿈이었더라. 그 당시 세계복음화는 애굽을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왜냐? 애굽이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성공은 어떤 것인가? 이걸 요셉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세상 나가기 전에 참 성공이 무엇인가를 알고 나가야 되는 거죠. 참 성공은 뭐겠습니까? 우선순위가 바꾸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왔잖아요. 뭔가 내가 우선순위를 바꾼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기도 속에서 공부하면요, 공부가 즐거운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 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기도 속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사업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중요한 사업이 있으면 또 막 또 작정 기도하고 뭐 또 그러잖아요. 그죠? 뭐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 속에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이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았어요. 요셉은 기도 속에서 모든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렘넌트가 공부를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사업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3절에도 뭐라 했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다. 21절에도 뭐라고 했느냐? 감옥에 들어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면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 그러면 힘들지 않잖아요. 공부하는 렘넌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이걸 고백하면서 하면 덜 힘들잖아요. 직장도 뭡니까? 정말 직장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것을 내가 인정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 속에서 기도가 되어졌고 이 속에서 응답이 되어진 거예요. 이 비밀을 누린 사람이 뭐냐? 참된 인재다. 이게 안 바뀌니까 무조건 나만 잘 되면 된다, 나만 성공하면 된다, 과정을 무시하고 나만 돈 벌면 된다, 이런 틀린 응답은요, 응답은 오는데 그게 잘못된 결과라는 거죠. 이 세상 문제가요, 다 틀린 응답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틀린 응답은 오는데 그게 틀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늦더라도 항상 우리는 정상적으로 가는 길을 가야 됩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산을 가면요, 저희 집사람이 좀 모험심이 있더라고. 그래서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막 가보재. 저는 모험심이 없으니까 늘 가던 길 늘 가거든. 아이고, 가다가 또 길 부신다. 어제도 이렇게 오면서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보재. 가다가 또 뭡니까? 또 헤매면 어떡하려고. 물론 도전하는 정신도 중요하지만요, 우리는 항상 정상적으로 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100% 정상적일 수는 없어요. 우리는 허물이 많잖아요. 실수도 많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나를 정상적인 코스로 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우리는 놓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기도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꿈을 이루는, 언약을 이루는 현장으로 간 거예요. 그 첫 번째 현장이 뭐냐? 어디로 갔습니까? 노예로 갔다 이 말이죠. 그 로마 시대에는요, 거의 한 3분의 1이 노예였다고 그러죠. 지금 상황하고 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민족들을 정복하다 보니까 정복한 민족은 다 노예로 삼은 거예요. 포로 다 노예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많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요셉도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된 인재의 시작이었단 말이죠. 그 노예 현장을 어떻게 이겼느냐? 하나님이 그 이기게 하셨어요. 참고 막 인내했다, 그게 아니죠. 왜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라는 거죠. 24시간 우리에게 한 복음을 누렸다라는 거죠. 24시간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다라는 거죠. 그 현장이 24시간 기도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노예에서 가서 뭡니까? 뭐 의자에 앉아가지고 막 뭐 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서 청소하는 일을 했고, 그죠? 그런 일을 했겠죠. 그런데 이 요셉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청소하는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직이다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는 인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 중에 노예였고 그 일 속에서 이미 참된 인재의 길을 걷고 가고 있었다 이 말이죠. 어떤 렘넌트는 이야기하면 나는 공부를 못하는데 그럼 나는 인재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못해서 시장에서 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시장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 다 될 수가 있는 거죠.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부분만 딱 붙잡고 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각자 잘할 수 있는 달란트가 있고 재능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도 속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범이가 이제 11월 달에 이제 군대에 그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군에 이제 가게 되는데요. 배후에서 우리가 참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군대라는 장소는요 어떻게 이기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멘. 이 비밀을 누리면 어렵지 않아요. 군에 가가지고요 다 마음에 내가 최고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될 거야. 그러면요 그게 인재입니다. 내가 정말 최고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릴 거야. 그렇게 그런 마음 가지고 하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현장이든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현장,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현장 되면 다 이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인재의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39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불신자가 보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도와주고 있구나. 이게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인재를 키워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가 다 서울대학을 간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죠? 갈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 보내는 일터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천직임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힘을 얻고 있으면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 내가 하는 일에 성실히 하고 요셉처럼 은혜 받아가면서 하면 여러분 직장 생활이 참 즐거울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요. 그래서 이랜드 뭡니까 그 회장이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 차려놓고 기도실 만들어 놓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결제를 받으러 갔다 하잖아요. 기도실에 가서 그런 교훈 있잖아요. 그게 뭐냐? 회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인정했다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막 뭘 운영하는 것과 내 열심으로 막 몸부림치는 것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하는 것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틀린 인재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 땅에 더 큰 문제가 찾아온다.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성실히 일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내가 노예로 온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온 것이다. 애굽은 강대국이라 했잖아요. 이 현장이 세계복음화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걸 붙잡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꿈이 이루어지는 현장이구나. 아멘. 내가 지금 청소하는 일을 시작하지만 가장 낮은 데부터 일을 시작하지만 이게 그냥 내가 억지로 온 것이 아니라 꿈을 이루는 현장이다. 여기가 응답의 현장이다. 여기가 참된 인재의 시작이다. 바른 생각을 하니까 바른 응답을 하는 거예요. 아멘. 바른 생각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태양과 달이 절을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마음에 담긴 거예요. 말씀 성취의 현장이구나. 다시 말하면 참된 인재가 있는 곳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현장,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현장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달라요. 두 번째 요셉이 간 곳이 뭡니까?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으로 간 요셉이잖아요. 우리가 기도문에 존 버년이란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유 없는 모험이나 어려움을 상처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도 그 감옥 안에서 존 버년처럼
철로 역정을 저어가는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이 존 버년이요, 누명을 쓴 거예요. 한마디로 요셉처럼 아무 잘못 없는데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16년 동안. 그 정도 되면요, 얼마나 그 마음에 일반 사람 같으면 그죠? 응어리지겠죠. 그런데 거기에서요, 위대한 작품을 한 거예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감동을 주는 책이 천로역정이라고 하잖아요. 천로역정이라고 하는 정말 베스트셀러, 전 세계 감동을 명작품을 남긴 거예요. 왜냐? 바른 생각을 하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좋은 환경에 있든지 가장 밑바닥에서 일을 하든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어떤 분이 가끔 저는 그 질문하더라고. 제일 곤란한 질문이 돼요. 목사님은 어떻게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뭐 간증할 게 별로 없잖아요. 뭐 40일 금식기도 했다, 뭐 금식기도 했으면 그래서 됐다, 기도원에서 막 작정한 기도하니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뭐 그런 얘기하면 뭐가 되는, 죽을 병을 몇 번 겪다가 뭐 죽다가 살아나가지고 이 길을 걸었다. 근데 할 말이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잘한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 됐다. 하다 보니까. 근데 그게요, 좋은 말인 것 같아. 초신자 때 교회 가니까 좋더라고. 좋다고 아주 교회 가서 그 은혜 받고 나니까 또 교사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교사 일이 또 즐거워. 아이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데리고 오고 좋더라고. 그런데 메시지도 잘 모르는데 또 구역장 시키대. 또 구역장이 좀 재밌고. 나 같은 사람은 또 구역장 시키니까 돌아가 또 이렇게 또 가정 신방하면서 예배 드리니까요. 가끔 이부순서로 고구마도 이렇게 삶아주고 좋더라니까요.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내가 정말 감사함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뭐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목표로. 그러니까 내가 작은 일을 성공시키면요,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총리가 되려고 목표를 세운 게 아니라니까요. 요셉은 애굽에 가려는 목표는 세웠습니다. 왜냐? 세계복음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자기 주어진 현실 속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누리고 거기에서 24시 기도에 문을 부는가, 하나님이 몰고 가신 거라니까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감옥수에 들어간 것이 참된 인재의 가정이다. 분명한 것은 보디발의 집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게 거기에서 누명을 써가지고 나오는 찬스를 얻은 것입니다. 요셉의 약점이 뭐였어요? 옛날에 막 입을 나불거리는 거였잖아요. 그죠? 입방아 찌는 거였잖아요. 막 입을 나불나불. 형들 앞에 막 자랑하고. 그런데 감옥에 들어간 이후요,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딱 다물고. 그리고 거기서 뭐냐면 기도의 비밀 누린 거예요. 바뀌어진 거죠. 그리고 그 술 맡은 간원장에게 그 자기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고민의 문제를 복음으로 답을 줬어요. 꿈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 40장에 보면은 그 술 맡은 간원장이 근심이 가득해 있을 때 그걸 근심빛이 가득한 그 술 맡은 간원장 이야기를 듣고 답을 이야기해 줬어요. 당신은 3일 안에 이제 복직이 된다. 당신이 복직이 될 때 나를 좀 기억해 달라. 한번 다 부탁을 했어. 근데 기억을 했습니까? 기억을 안 잊어버렸더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잊어버렸더라. 왜냐하면은 공무원이 되려면 30세가 돼야 된다네요. 그러면 13년을 채워야 돼. 시간표가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받은 거예요. 인재가 아닌 사람은 고난당하면 갈등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실력 있는 선장은 풍랑 만나면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문제 왔을 때, 갈등 왔을 때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정말 복음으로 해석하고, 여러분 복음으로 힘을 얻고 다 언약을 잡고 있으면 여러분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려움 당할 때 말 한마디 안 했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을 때 막연히 기다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연히 기다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냥 세워라 시간표가 오겠지. 그건 막연한 거잖아요. 기독교는 막연한 게 아닙니다. 복음 가진 사람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을 알고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오늘을 성공시키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 말이죠. 오늘을 성공시킨 거예요. 그리고 제수들을 잘 섬기고, 그 제수들을 잘 섬겼더니 그게 나중에 자기에게 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만남의 축복은 감옥에서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감옥에서 시작됐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서 세 가지를 찾아냈습니다. 뭘 찾아냈느냐? 정답을 찾아냈어요. 왜 여기 와야 하는지를 알았어요. 아, 이곳이 세계복음화의 현장이구나. 여러분, 정답은 뭡니까?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최고로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응답은 응답을 찾아냈어요. 거기서 장관을 만나가지고 답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 우리 주보 뒷면에 보면 첫면에 뭐라고 했느냐? 당신 문제도 답이 있습니다. 당신 문제에도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이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문제도 알고 답도 알고 그리스도 알면 다 되는 거예요.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은 어디 가든지 만난 사람에게 답을 줬고 힘을 주었고 임마누엘을 누리는 현장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뭡니까? 세 번째는 해답을 찾아낸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왕을 만나게 되잖아요. 왕도 밤에 정말 이상한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대한 답을 이 요셉이 찾아줬잖아요. 왜 왕 앞에 서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제는 개인을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 이제 한 나라를 살리는 그런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래서 요셉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요셉처럼 복을 받는 렘넌트, 우리 중직자님들이 요셉처럼 복을 받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세상 기준으로 살지 마라. 결국 우리는 세상 기준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공부를 조금 못하더라도 저 밑에 가서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단방 죽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좋은 학교를 가든 좋지 못하는 학교를 가든 거기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렘넌트는 뭐냐?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참 인재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해도 거기서도 안 무너졌다라는 거죠. 왜냐? 정답도 알고 있었고 응답도 알고 있었고 해답도 알고 있었다. 답을 가진 사람은 어디 가든지 승리하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기준되면 무엇을 하든지 영적 서밋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참 복음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이 세상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서론 부분에 얘기했잖아요. 복음을 못 깨달으면 첫 번째 뭘 모른다고 했어요?
구원을 모르고 미래도 모르고 영적 문제에 빠지게 된다. 적어도 우리는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미래 문제를 알고 있지 않아요?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여러분 우리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가졌기 때문에 정말 조급하지 않고 이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으면 다 이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었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를 향하여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우리는 복음 가지고 마음껏 도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총리가 된 요셉입니다. 참된 인재의 성공입니다. 사실 총리 안 돼도 되는데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서 총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이건 뭐냐? 연결이 돼서 나중에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삼오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 삼오늘을 평상시 하고 있으면 연결이 되어서 그게 만남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평상시가 중요해요. 오늘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 복음 누리고 오늘 내가 힘을 얻고 있으면, 오늘을 성공시키면 내일도 보장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을 최고의 날로 만들어라. 참된 인재는 목표를 이루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목표 이후의 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 목표 이후의 것이 뭐냐? 요셉의 목표는 뭐겠습니까? 요셉의 목표는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목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것이 목표가 되니까 문제가 오는 거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세상 것이잖아요. 그죠? 돈이 목표가 아니라 돈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의 목표죠. 그걸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그걸 어디에 쓸 것인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셉은 결국은 총리가 목표가 아니었다는 증거가 창세기 45장에 나옵니다. 자, 우리 45장을 한번 봅시다. 몇 장만 넘기면서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까지,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운이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참된 인재의 모습이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앞서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총리가 목표였다면 뭐가 어떻게 됐겠어요? 일단 보디발 장군 불러냈겠죠. 차출. 또 보디발 아내
예. 자기가 누명을 씌웠던 다 이제 불러내서 이제 청문회 해야죠. 청문회. 예. 예. 그리고 뭡니까? 형들 다 이제 풀어가지고 형들 다 찾아내라고 막 불렀겠죠. 예. 자기를 고통 줬던 모든 사람 불러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 응답을 받았거든. 그리고 언급하지도 않았고 책망하지도 않았다. 이게 복음 가진 자의 참된 이지. 왜냐?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 아멘. 내 뜻, 성공은 뭐냐? 내 뜻을 이룬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내 계획을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참된 인재다. 아멘. 청소 일을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형님들 앞에 섰을 때 나를 판 자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 그렇습니다.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정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코스를 우리가 걸어가도록 오늘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틀린 각인된 것을 날마다 바꾸고 올바른 각인을 자꾸 갖도록 우리는 메시지 자꾸 드려야 되고요. 영적 싸움 해야 되고요. 이 복음을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도록,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 믿는 것이 목표가 되도록,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사명이 되도록, 결국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헌신이 되도록 요셉과 같은 복을 받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중직자님들과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 인재를 우리가 키워야 되고요. 그죠? 그래서 오늘 워너메이커처럼 정말 이 요셉처럼 존 버년처럼 우리가 말씀을 다 붙잡고 응답받는 참된 증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성취되게 하시고 정말 요셉과 같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성공시키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말씀 성취되는 현장이 되게 하옵시고 정말 내가 다니는 일터가 하나님이 주시는 천직으로 알고 감사하며 일할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가도록 가는 발걸음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